안녕하십니까. 우리 거룩한 안식일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육적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서 그 축복이 형성되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심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왜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는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쪽에서요, 그 사마리아 우물을 바로 물을 길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때는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하고요 상종을 안 했어요. 잘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반, 이방인 반 이렇게 해서 뭐예요? 혼혈아예요. 혼혈.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녀예요. 이 중국에도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 대단해요. 무슬림을 믿는데, 그 잡족들도 무슬림을 믿는데 굉장히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가 주는 물은 그냥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영생하도록 배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솟아난다. 그렇게 하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여기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우물에 내가 물길을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그 물의 능력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의 이 말씀은요, 무슨 기별이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물이 끝쳐지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깊은 마음의 샘에서 막 솟아서 막 넘칠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기회를 깨닫고 지금까지요 몇십 년을 50년 이상을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데 설교를 해도 한이 없이 나와요. 그런 기별이에요. 그렇게 샘이 깊고 생수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생수적인 아주 시원한 갈증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기별이에요. 근데 그 기별을 천사들이 전해야 되는데 왜 천사들에게 그걸 맡기지 않는가? 천사들은요, 언젠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죄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그 사정을 마음속 깊은 걸 이해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처럼요,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지어본 사람이 그 죄의 그 쓰라린 맛을 느껴본 사람이 죄인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맡겼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애인의 신에 있는 작은 책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짝을 좀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시대의 소망,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0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30장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딱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예. 이 기별은요, 이 복음은요, 그냥 예수,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달리는 돌쪽에 달린 문짝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노력도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하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라는 그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그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두루마기를 잊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가 되시고 죄인의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그걸 찾아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찾아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도 연약하여 연약에 쌓여 있는 자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무식한 사람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요, 예, 여기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히브리 5장 2절에 보면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죄를 많이 지어보고 경험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고생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를 지어보지 않는 천사들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을 감동시키고 사단의 주변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를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단을 쫓아내는 일에 협조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죄에서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 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친구들이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통용, 동료매는, 동료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요, 그들을 소개해가지고 그 죄인과 예수님을 갖다가 동료맬 수 있는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천사가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왜 신이 사람이 되셨는가? 신적으로 오셨다면요, 그 앞에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죽어버려요. 왜 죽느냐? 죄인은 그를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요,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신과 이렇게 면접을 할 때요, 타져 죽지 않기 위해서 인성으로 그걸 가리키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죄인이 전하지만은 우리들 보고 또 천사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 천사가 전해야 할 기별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요. 여기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샘물이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샘물이 되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샘물이.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적 샘물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너의 배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로는 이제 첫 페이지로는요, 합권인데요, 238페이지인데 몇 장이냐면요,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문 페이지로는 309페이지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회의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오늘날 신자들이요, 또 미신을 믿다가 교회 갔는데,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교회에 이름을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동의만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공언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찬미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할란지 모르지만요, 기도도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히 어디만 가려고요? 천국에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예? 신앙에 대해서 시인은 하고 동의는 하지만은 뭐요? 실생활에 있어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교회 증언에 보면, 교회 증언 4권, 그 다음에 5권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쓰레기로 그랬어요. 쓰레기. 왜 쓰레기냐?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믿을 바에는요,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도록 믿어야 돼요. 그럼 그 생수는 뭐냐?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수인데 이거는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나지 않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속에는 뭐이 들었느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 보세요. 예. 예수 믿기로 동의하고 침례를 받고 뭐요? 농명책에는 기록됐지만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진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요?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 뭐 성령이 결핍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결핍이 뭐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를 않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되지도 않지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우리 제칠을 안식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인데 쓰레기라 그랬어요. 쓰레기. 심각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대소망요 31장이거든요. 예, 영문 페이지로는 309페이지예요. 예, 여기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복이 돼야 될 텐데 저주가 된다 그러네. 그러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실한 신자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상에 나와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못하다. 양쪽 다 저주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도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보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는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잡으세요. 뭐 의가 나와요. 그럼 의가 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깊이 깨달은 이 의를 갖다가 진심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평신자는 얼마나 없겠어요.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다면 있겠지만 목사님들 100명 가운데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뭔가? 그냥 죄 용서함 받은 걸로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올스톱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거는 의가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우리 죄값을 갖다가 갚은 거예요. 죄값을 마귀에게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면 그냥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거는 칭의예요. 칭의. 네, 그거는 칭의예요. 칭의하고 의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는 입혀주신 거고요. 칭의는 입혀주신 거예요. 벗은 옷을 갖다가 벌거 벗었는데 그냥 입혀줬단 말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의를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거는 계명을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이냐? 넷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넷째 계명이냐? 넷째 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넷째 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세 분이 창조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물 위에 운행하시고 아버지는 옆에 계시고 아들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스벨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누스벨은 뭐냐? 천사장이에요. 마귀 대장인데, 자 보세요. 그 누스벨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분들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누스벨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서는 이 피조물이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의는 뭐이고 뜻은 뭐이나 같은 것이에요. 예.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한일서 1장에 두 가지가 나와요. 칭의가 나오고 의가 나와요. 그러면 1장 2절에서 완전히 이걸 밝혀줘요.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가르치신 의가 뭐이고 뜻이 뭔가. 그러면 뜻과 의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된 사람은 그랬어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만 의로워질 수 있다 보세요. 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 맹목상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그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활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적용할 수가 없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그냥 세상 냄새만 나요. 세상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러면 그 세상 냄새는 뭐냐? 내 본성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성이 뭐냐? 자꾸 뭐요? 교만, 자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기심, 시기, 질투, 그뿐입니까? 입에서 욕도 나오고 그냥 별것 다 나와요. 옆에 있으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될 때 참된 경건은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자 의로워진 사람 순종한 사람만이 뭐요? 경건의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 신앙의 외관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한다 보세요. 그럼 내적 순결은 뭐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생각과 말이요 달라져요. 표현한 게 다 달라져요. 그럼 겉으로 속에 있는 사상이 겉으로 표출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는 뭐냐? 죄 짓지 않는 세계에 살 사람들이 그게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에 우리가 가려면요. 그분이 내적 형상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그 아름다운 그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하늘에 가면요. 아무 불편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된 사람은요.
하늘 도성에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은 사상을 향상시키고 보세요.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아주 고상한 품위가 예? 풍긴다 그랬잖아요. 예. 말하는 억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고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의 외관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한다 보세요. 예, 속과 겉이 똑같이 아름답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의 것과는 같이 무가치한 의식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버려. 유대인들이 가운데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계인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나 사도계인이냐 조금 그 사람들도 파가 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는 의인 같은데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바리새인이고 사도계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 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저분이 목사님인가? 장로님이라는 분도 저분이 장로님인가? 집사님이라는 분 저분이 정말로 집사님인가? 그러니 자, 직책이 없는 평신도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계명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겠지요.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뭐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살려면 뭐예요? 애정을 줘야 돼, 또. 애정. 우리가, 예, 우리가 성장해서요, 성인이 돼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 때에 뭐요? 첫째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뭐요? 애정을 주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인 부부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와 같은 관계예요. 그러면 계명을 넷째 계명은요 바로 사랑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이자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럼 다른 계명이 전부 다 넷째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뜻이 나오고 여기 보면 그 생활 속에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융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 보세요. 시대소망 영문 309페이지 31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산상수훈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여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천사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천사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보세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시고 10가지 계명을 다 강조하시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 요구의 무엇과 뭐를 설명하신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자, 강조하시고 그 요구에 의해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보세요. 깊이와 넓이. 그냥 10계명 그냥 단순히 10가지 계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네. 예수께서 그 계명을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10가지 계명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며 함으로 치명적인 가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계명을 그냥 토요일은 지켰지만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 지켰다 이 말이니 유대인들도 지킨 사람이 또 있었는데 안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식일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 기별을 진리를 베풀어 줬는데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 안식일 교회에 큰일 나요. 마지막 7개 교회로 택하신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7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7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요? 그냥 천주교에서요. 교황권에서 물려받은 하나의 진리지 그거는 다신교의 교리가 너무 많아요. 100%의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가 뭐예요? 천주교회 아닙니까? 개신교회가 모태가 바로 천주교회예요. 왜 천주교회냐? 말튼 루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뭐요? 십계명을 지키지를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요. 천주교에서요. 요리문답에 보면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제7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 전체를 다 무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 십계명 자체도 그래요. 7째 날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범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태까지 좀 강하게 했지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계명을 하나하나 들춰서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예수께서 그 계명을 효력 있게 조금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척함으로 치명적인 가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시켰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 갖다가 비밀을 폭로시키기 때문에 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시는 분이 왔는데 자기들의 신앙에 뭐요? 결점을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진 바 된다고 선언하신다.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그랬어요. 살인. 부부지간에도요. 싸움질을 하더라도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인은 먼저 마음속에서 존재한다. 마음의 중호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며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내는 11조는요.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연금도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예? 살인하는 마음으로 11조 내면 뭐합니까? 헌금 내면 뭐합니까? 그거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안 돼요. 그건 안 받으셔요.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요,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노가 죄 짓는 분노인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해명을 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에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인의 판정을 받을 때 의분이 나는 거예요. 의분이.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러한 분노는 죄가 아니다.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하고 막 이를 갈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정당한 민감한 윤리감에서 도덕적 감에서 나온 이러한 분노는 죄가 아니다. 집사님 이 말 처음 듣지요? 그러나 여한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도전하고 화를 내고요. 적개심을 갖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죄다 그랬어요. 예.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원한과 예? 하늘과 조화된 생활을 하려면 예? 여기 보면은 원한을 갖지 말라 해서 원한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게 바로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한과 증오심은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은 벌써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추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요. 여기 보면은, 자, 시대 소망 또 31장 영문 표지로요.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에서 311쪽을 제가 읽고요. 마치려고 그래요.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아마 이것도 아마 몇 시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 열심을 낸다. 보세요. 우리가 천사의 사명을 하려면요. 이것들을 싸그리 다 내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쫓아내지 않고 전도한다는 거는요. 예?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을 전한다는 거니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형제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교회 안에서나, 예? 교회 밖에서나 또 가족들에서나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예?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전도인으로 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는 천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해야 할. 그러면 이렇게 이것들을 마음속에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마귀를 도와주는 마귀의 사탄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마 집사님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예?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 완전히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다. 하하, 보세요. 씨 뿌리기 운동해도 다 소용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 그 계속 그렇게 하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데,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하늘에는 3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이 있어요. 기록책은 뭐냐? 죄를 지을 때 죄책, 그 죄책에, 그 기록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기념책에도 이름이 지워지고 죄책에만 내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몰라서 조사하는가?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죠. 다시 그래서 예?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니아 1장 7절에 예?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청할 자를 다시 구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그러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인과 관계 사이에도. 그것이요,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 결코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인격자로 본다 그랬어요. 최고의 인격자로. 먼저 가서 사과하고, 자기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그걸 갖다가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을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 아니다. 그건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야, 멋있다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은 더 참 힘이 나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부어줄 사람인데 원한을 가졌다든지 복수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응? 마음의 중후심을 품는 자나, 응? 마음의 중후심을 품는 자는 자신이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는 것이며, 그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걸 가정에서 싫어한다 그랬잖아. 안 받는다 그랬잖아. 살인자라 그랬다. 살인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우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예? 인자로우심으로 예?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심으로 이 말이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라.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예, 나와 같이 되라고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다 높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 왜 완전할 수 없는가? 죄인이길래.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돼. 예,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도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다는 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이렇게 왜 약속이냐? 이런 명령의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축복뿐만 아니고요. 일곱째 날에 안에 있는 축복까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설명하는 데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둘째 계명에서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좀 일종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바로 그 약속들이 그 안에 다 들었다. 그럼 그렇게 그렇게 못하는 사람 안식일 다 범하는 거고 안식일 범하는 사람 다 십계명 다 범하는 거다 이 말. 그럼 천대까지 살 수 있는 생명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대로요. 이 지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말도요. 받을 수도 없다는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엄청난 지금 약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속의 개혁은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게 구속의 개혁이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회개시켜서 본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 신명기 28장뿐만 아니고요. 안식일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영생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는 사람은 십계명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천사가 전해야 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참 기쁘면서도 슬퍼요. 내가 그러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은 뭐 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첫째,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속의 개혁이요. 6천년간인데 6천년간 이 구속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스토리예요. 그럼 지금 6천년이 지냈어요. 지금 6천년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오실 때가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이 보세요. 이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면 구속의 개혁이에요. 딱 지금 1시간 됐네요. 예? 자, 요것만 딱 이 단락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킨다. 아, 멋있다.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죄를 분리시키는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보세요. 예. 그럼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쫓아내 준다고요? 마귀를 쫓아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예. 왜 우리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죄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요? 품성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먼저요. 천사가 오면 뭐요? 사람들이 떨고 잘못하면 천사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이 죄의 뭐요?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에게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진심을 토로할 때 마음에 끌릴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천사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맞습니까? 오늘 아주 완전히 포인트를 갖다가 딱 찍어주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요? 우리 죄인이 변화되는 모습은 뭐요? 복음을 전할 때 되는데 우리가 뭐요? 조건이 있잖아요. 의와 뜻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결정이네요. 우리 모든 이 세천사의 연구방에 오신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고 우리 카톡방에 온 모든 회원들도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